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백내장 같은 수술을 하면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옛날이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도 이삭은 한동안 오래 사는데 그러나 그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각한 것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이제 아들인 이삭이 손주인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그의 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 에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더 힘이 없어지기 전에 너를 축복할 마음이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오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기분이 좋을 때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삭이 무슨 먹을 것을 밝히는 사람인가? 왜 사냥을 해서 잡아오라 하느냐? 또 집에서 늘 기르던 양이나 이런 음식에 질렸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핵심되는 그 의도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마음껏 축복하는데 내 마음이 담겨서 기뻐서 축복해야지 그 축복의 혈액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한 번씩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고 축복해달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 난감한 경우는 축복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말만 하게 되면 참 난감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고 또 진심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그 복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이삭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삭이 맛있는 걸 해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는 딱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영감이 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가? 그 녀석은 얼마 전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방 헷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 녀석은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양떼와 소떼를 돌보지도 아니하고 늘 사냥하러 놀러만 다니는 놈인데 그 녀석이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어받겠는가? 집안을 이어받으려면 집안의 일을 잘 돌보고 또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도 믿음의 사람하고 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건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는 복을 주려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났는가 보다. 큰 형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는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너 지금 당장 양떼에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 식성은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요리로 탁 맛있게 만들어서 먹고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싹 들어가서 큰아들이라 하고 복을 받아라. 속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버지가 저와 형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괜히 형이라고 속이고 복 받으러 갔다가 복은커녕 저주만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게. 만에 하나라도 아버지가 너를 알아보면 엄마가 시켰다고 해라. 잘못은 내가 다 책임진다. 무조건 너는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요리를 들고 갔습니다. 누구냐? 예, 큰아들입니다. 그래? 목소리가 둘째 같은데?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그러니까 큰아들은 몸에 털이 많고 작은아들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양털을 가지고 탁 감아가지고 탁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거 보니까 큰 놈이구나. 털이 지난번보다 더 많아졌구나. 그렇게 하면서 음식 한번 먹어보자. 맛있거든요. 야, 너 사냥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요리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꼭 너네 엄마가 한 것 같다. 하면서 열심히 먹고는 이제 기분이 좋아서 둘째를 큰아들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고 축복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나게 축복하고 야곱은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왜 또 왔느냐? 왜 또라뇨? 지금 처음 오는데요.
아니 그럼 조금 전에 온 사람은 누구냐? 조금 전에 오다니요. 아니 누가 조금 전에 자기가 큰아들이라 하면서 내게 복을 다 받아가는데 그놈은 누구란 말이냐? 에서가 속은 줄 알았어요. 아니 이 보나마나 둘째 야곱이 나와 아버지 속였군요. 아버지 그 속인 건 무효예요. 거짓말하고 복을 받았으니까 그건 무효고 제가 진짜 큰아들인데 제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그놈이 속였어? 하나님 아까 한 복은 취소고 그놈은 저주를 받게 하시고 진짜가 이제 왔으니까 아까 한 모든 복은 이 진짜에게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에서야 안 된다. 아니 아버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놈은 거짓말장이에요. 아니 이미 내가 복을 다 빌어버렸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놈이 거짓말한 건데 복을 다 빌었다고 그게 복이 되나요? 그런데 말이다. 어떻게 하나 내가 이미 다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다 빌었는데 남은 건 없어요. 남은 건 별로 없고 너는 그냥 주먹이나 어지하고 살아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니 거짓말 했는데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 속였는데 아버지가 속아서 축복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축복이 되나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을 취소할 수 없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 이 축복의 권한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면 그 사람이 그 복에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없다. 아무리 복을 빌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집에 가서 저주를 했다. 저주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족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축복하고 저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다음에 탁 깨달은 거예요. 어머나 이게 이렇게 된 것이구나. 사실 25장에 보면 이삭은 아들이 없어서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6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어요.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했는데 이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쌍둥이라. 그래서 한 명 달라 했는데 두 명이 뱃속에 싸우는 거예요. 혹시 아기를 길러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쌍둥이 둘이 뱃속에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니 여보 기도를 해도 보통 해야지 너무 세게 해가지고 애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봤습니다.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25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 했어요. 내 뱃속에 애 둘이 있는 게 아니고 두 민족이 있다. 그 아이 하나하나가 각각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애 둘이 있는데 나중에 태어난 애가 먼저 태어난 애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이가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큰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졌어요.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것 좋은 것이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물려주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누구에게 무슨 축복을 줄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첫째는 에서 혼자만 부른 게 잘못이에요. 에서만 부르면 되지 않습니다. 에서도 부르고 야곱도 부르고 둘이 같이 불러다 놓고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임종할 때가 됐다는 말 듣고는 째깍 자기 아들 2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같이 데리고 아버지에 갑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므낫세 에브라임 둘 다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손주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이삭도 에서만 데려가지 말고 야곱도 같이 불렀어. 이 둘이 오너라. 그리고 너희 어머니 노라 해라.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재산을 떼주고 또 이삭에게는 자기 전체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삭의 동생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후처에게 태어난 자식들을 불러서 다 재산을 떼어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이 복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한 몫씩 떼어준다. 너희들 나이를 생각하면 내가 그 나이에 가진 재산보다 더 많으니까 그만하면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나 우리 집안의 가문의 계승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받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권과 장자권은 이삭에게 준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이삭도 똑같이 야곱과 에서를 불러다 놓고 그렇게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편애해서 에서만 불러서 에서야 나하고 둘이 있을 때 너 빨리 산행해서 잡아오면 내가 복을 주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잘못한 것이죠. 한 걸음 들어가서 또 잘못한 것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저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을 키우니까 뭐 자식들이 잘할 때는 기분이 좋고 또 기대가 있습니다. 뭐 큰 놈은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다. 작은 놈은 어떤 뭐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뭐 제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애들이 제 기대대로 잘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밖에 못하나? 혹은 저런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을 딱 고쳐먹는 것은 자식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은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지 않는데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목사로도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목사니까 너도 나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망각하고 그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내가 주고 싶은 거 받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삭은 그런 면에 있어서 실수한 것입니다. 큰아들만 불러서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 했는데 원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재산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재산은 내가 골고루 나눠줄게. 혹은 에서야 네가 큰아들이니까 너는 3분의 1을 가지고 야곱아 너는 작은아들이니까 3분의 1을 가져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문의 장자로서 장자권을 준 것은 둘째 아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둘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원한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속았습니다. 속은 다음에 이삭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왜 알 수 있느냐? 속았다는 말을 듣고 이삭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내와 아들이 짜고 날 속이다니 했는데 딱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어머나,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져도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큰 놈하고 둘째 놈이 왔는데 양털을 감았는데 그걸 만져보면서 이게 사람 털이 아니고 양털인데 그걸 만져보면서 아이고 큰 놈이 털이 더 많이 났구나. 그렇게 속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삭이 깨달은 것은 어머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리셨구나. 이게 지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애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내가 무리하게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우리 가문을 이어라고 했으니까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 족장의 축복을 주고 큰아들에게는 다른 걸 줬으면 좋은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몽땅 큰아들에게 다 주려고 그렇게 내가 축복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그게 둘째 아들이 갔구나. 이삭이 늦게 그것을 깨달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은 28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장에 이삭이 다시 야곱이 결혼하겠다고 바다나람을 갈 때 다시 불렀어. 그때는 야곱인 줄 압니다. 둘째 이리 온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도해 줄게. 아까는 내가 모르고 형인 줄 알고 기도했지만 이번에 다시 기도한다 하고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사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로부터 너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부모로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다 주고 싶고 좋은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그게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라 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 하시면 그게 받는 거예요. 어린 자가 받는다면 어린 자가 받는 것입니다. 큰 자가 받는다면 큰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길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의 복을 주길 원한다면 어린 자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큰 자에게 주는 복을 받길 원하게 한다면 큰 자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는 자를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정해놓습니다. 누굽니까? 믿는 자에게 준다. 영접하는 자에게 준다. 예수님에게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고 정해놓으신 것은 크다고 복받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한테 지기 싫어서 형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도 보통 몇 분씩 차이 나는데 얘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형이 나가니까 지기 싫어서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초 차이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힘이 조금만 셌으면 형을 확 잡아 당겨버리고 내가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만약에 힘이 조금 더 세가지고 형을 잡아 당기고 자기가 나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승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먼저 빨리 나왔으면 야곱은 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형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고 동생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승긴다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야곱이 잘났거나 에서가 못났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승긴다고 하면 작은 자가 돼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승긴다 하면 나중 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승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천국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러한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복 받도록 하려면 간단합니다. 신약에서 어떤 자가 복을 받는 자인가 그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면 되는 것이죠. 너는 큰 자니까 복을 받는다든지 장남이니까 복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입니다. 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이놈의 동생이 말이야 나를 속여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다. 내게 갈 복이 동생이 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은 복은 재산상의 축복이라든지 이 땅에서 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괜히 이때 아버지 속이는 바람에 아버지 유산을 하나도 상속하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가출하게 됩니다. 원래 형제간에는 한 몫씩 갈라주고 큰 놈에게는 한 몫을 더 줍니다. 합법적으로 큰아들이 3분의 1을 가지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질 수 있어요. 이삭이 부자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은 목축에는 관심이 없어.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그냥 형에게는 축복을 하고 자기는 그냥 재산을 다 물려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바람에 재산 하나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받은 복이 이 땅에서의 물질이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나도 그 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그 말이 진짜였으면 지난번에 사냥 갔다 왔을 때 배가 너무 고픈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야, 그거 먹을 거 좀 주라. 형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이 끓인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뭘 줄까? 뭐 딴 거 필요 없고 형이 오늘부터 내가 형하고 형이 동생 해.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득게. 그래라 뭐 그거 뭐 5초짜리 그 형 그거 무슨 필요하겠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팥죽 이리 주라 하고는 팥죽 먹고 네가 이제부터 장남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때 이미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현실상 별 도움이 안 된다. 괜히 받아봤자 귀장김 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고 합시다.
집사로서 임명했는데, 아이고, 그 집사 되기만 되면 귀찮기만 하고, 집사라는 게 내게 뭐 좋은 게 있겠어? 괜히 집사 되면 그때부터는 책임감만 많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령한 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망령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 놓고 아버지가 속아서 둘째에게 축복했다니까 길길이 뛰면서 무슨 내 복을 빼앗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그런 복을 귀중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혈액이 있다고 믿었으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동생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 내용이 뭐냐면, 동생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끝나버렸어. 이미 지금부터 내가 기분 나빠서 동생하고 싸우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였는데, 내가 속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싸우면 안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싸우면 안 되죠. 아이, 그놈 속여서 하다니 이렇게 하고는 그때부터는 야곱과 한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리브가는 사실은 그 믿음의 여인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집에 시집 올 때도 얼굴 한 번 안 보고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언약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집안에 내가 시집 간다면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왔는데 내일 가죠. 부모님들이 며칠 더 있다가 했는데도 딱 때려치우고 당장 갈 정도로 결단력이 있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리브가도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였습니까? 남편을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남편에게 여보 잘 생각하세요. 제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그러나 가문의 축복, 족장의 축복은 둘째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했어야 됩니다. 야곱하고도 언론에서 남편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그럼 만약 가만히 있었으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손을 얹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둘째를 택했다. 너희 가문의 믿음의 전통은 둘째로 가니까 둘째에게 축복하고 큰애에게는 다른 복을 주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하고는 속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속였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리브가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복은 자기 거였어요. 원래 그 복은 하나님이 원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가만히 있어도 자기 건데 괜히 속여가지고 속여서 복 받은 줄 알았지만 속여서 복 받은 게 아니고 원래 내가 받을 복을 받아놓고 속이는 바람에 어머니하고는 영영 이별이에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야곱은 그때부터 헤어지게 돼서 어머님의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형과 동생을 바꿨잖아요. 아버지 앞에 자기가 행위를 하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첫날 밤을 딱 했는데 그죠? 누가 옵니까? 언니가 동생이라 하면서 딱 들어온 거야. 그게 레아입니다. 그대로 부인을 바꿔치기 당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속인 것하고 똑같은 일 당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양떼를 치게 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고 계약 변경하면서 동생을 속였습니다.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 일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 무리하게 일을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잔꾀를 쓰고 머리를 써서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내가 꾀를 쓰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였기 때문에 그 휴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서 자수성가해서 겨우 일으켜서 오게 되고 그것도 그냥 형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이 막 화를 내면 언제라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는 자기 12아들 전부에게 하나씩 다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지 않고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 얹어달라 했는데 이렇게 손을 어금맞게 해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기분이 나빠서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니까 얘에게 오른손 얹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므낫세가 큰아들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큰아들에게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에서가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대통을 이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으신다면 나는 야곱과 싸울 마음이 없다. 나는 야곱과 화해하고 야곱을 축복함으로 야곱의 축복을 내가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넘어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하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린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이날까지 누려왔던 모든 복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복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니 너는 동생 아니냐? 내가 형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 혹시 나이 많은 부인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나 말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혈통의 문제, 육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 축복의 통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순에서 순장님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순장님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 권위자가 세워지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마땅한 바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투표할 때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가 되든지 권위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서는 그에 실패했습니다. 자, 형이기 때문에. 야곱이 동생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삭도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교회 장로를 세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아무나 축복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냥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나 축복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축복하는 자와 동행하고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